셋째 주입니다. 아직도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요즘은 다 잘 입어요. 애지간하면 깔끔하게 입고 살지요. 그런데 사실은 옷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옷을 입는 것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자기를 정돈된 의복을 갖춰 입게 되면 마음도 조금 더 단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군복 입죠. 의사들은 가운을 입잖아요. 환자. 그렇죠? 돌아볼 때. 그 사명감이죠. 그래서 옷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자기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전도서 9장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옷은 우리가 입는 옷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적인 나를 치장하는 의미로서의 옷을 말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정체성, 내 삶의 본질, 내 안에 있는 나를 단장하고 꾸미는 게 그게 옷이다. 곧 겉으로만 입는 의복,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내 속에 있는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그게 영적인 의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그 영적인 옷장이에요. 영적인 옷장.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분이에요.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택하셨어.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의 신분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야. 그런 존재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랑받는 것은 참 행복해요. 물론 사랑하는 것도 행복해요. 어느 게 더 행복하느냐? 사랑하는 게 행복할까? 사랑받는 게 행복할까? 둘 다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만 봐도 뿌듯해요. 손주들 키우시는 분들은 손주만 보기만 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받는 손주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그 할머니나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나는 그 신앙의 정체성. 나는 부족하지만 선택받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 잘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뒤져보면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 미움, 악한 감정 다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다고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 근데 감춰준 그런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다고. 아유, 꼭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해져요.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랑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내 영적인 어떤 자아,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는 참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았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늘 말씀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뭐냐? 오늘 5가지 옷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 첫째 뭐예요? 긍휼, 자비,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럼 첫째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좀 보자. 긍휼이 뭐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상대방의 배고픔을 내 배고픔처럼, 상대방의 통증을 내 통증처럼 아파해주는 그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나도 마음이 아파. 그게 긍휼이에요. 자비는 뭐냐? 자비는 그 긍휼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아픔,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껴주고 그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 여기 긍휼이 나오죠. 긍휼. 이 긍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셔. 아, 그래,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드니? 네가 얼마나 배가 고프니? 네가 얼마나 통증을 느끼니?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옷을 첫째 입으래. 두 번째로는 무슨 옷을 입으래? 겸손과 온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겸손이 잘못하면 비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참 묘한데,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비굴할 때가 있고,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나를 낮추는 것이, 그건 진짜 겸손이에요. 다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머리 숙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다 겸손하잖아요. 그런데 약한 자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강해져. 근데 반대가 돼야 돼, 사실.
약자 앞에서의 겸손은 인격이에요. 강자 앞에서의 겸손은 때로는 비굴해질 수도 있다. 온유는 겸손이 아니에요. 약함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능력, 그게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겸손하셨어. 겸손함은 뭐냐? 마음이 평안해져. 겸손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냐? 어떤 사람이 편안하냐? 겸손한 사람이. 그렇죠? 쉽지 않아요. 호랑이가 없는 산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어요. 겸손은 절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 참지 못하고 인내력 없으면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직장 다니다가 조금 야단 맞고 때리치고 무슨 취미 활동을 해도 아이 기분 나빠 때리치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가끔 보면 교회도 그러는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 몇 년을 못 다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처음에 가면 다 사랑해 주지, 다 대접해 주지. 근데 조금 다녀보면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벌써 몇 번을 옮기는 거예요. 또 그래 만났는데 아이 목사님 이제 교회 다니기 못 다니고 뭐라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또 옮길 때가 되셨구나.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그것으로 나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나 허물이 없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5가지 우리의 뭐라 그럴까 내적인 의복, 그게 뭐라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이거보다는 나를 옷 입는 게 뭐냐?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불평, 원망과 남 탓하고. 그런 옷으로 옷을 입었으니 우리 성도들 오래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오늘 보니까 토핑. 여러분 맛있는 음식 보면 거기에다가 건과를 올리잖아요. 아몬드도 올리고 호두도 올리고 땅콩도 올리고 그렇죠. 토핑 올리듯이 그 위에 13절에 보니까 용서 위에 용서. 골로새 13절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를 하는 거에 살면서 용서의 기준이 분명히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해 목사님 내가 이거 실수했어요. 그럼 다 용서해 주면 끝나는 거야. 별것도 아니야. 아예 다 지났는데. 정말이에요. 이제 나이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굳이 찾아가서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목사님 내가 그때 참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면 되지 뭐 그거. 그런 마음의 자세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요 정도 나이 먹다 보니까 가져야지. 누구든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용서의 기준이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인격이 아니야. 주님께서 용서하신 거지.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너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만 깨달아도요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는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야. 너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너는 줄이는 사람 있어 먹이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해줘. 너는 베풀러. 그러면 네가 수고한 거. 어제도 우리 전도팀 붕어빵 하는데 뭐 전도한다고 그래도 우리 새신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전도한 대로 붕어빵 준 대로 다 전도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착한 일 한다. 그냥 교회에 알리고 예수님 증거한다. 복음 전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붕어빵이 물보다 못하진 않잖아. 그래서 이 5가지 의복, 긍휼과 자비, 그 다음 뭐예요? 겸손과 온유, 사랑 위에 용서를 토핑처럼 올리고 그 다음에 토핑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음식 먹을 때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 위에다가 시럽이나 초코를 쫙 덮어줘요. 그래 안 그래?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덮어라고? 사랑을 덮어라.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고대 사람들은 옷을 입으면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은 우리 옷이 그래도 몸에 좀 어느 정도 맞아. 옛날에 다 치마 통 이런 걸로 됐으니까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 돼. 그게 의복의 마지막이야. 사랑의 띠를 매야 된다고. 영적인 띠. 만약에 사랑 없는 겸손은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지만은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안 바뀌어요. 쉽지 않다고. 자기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로 바위가 뚫리듯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단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세 가지 중심축에 대해서 했죠.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마음을 주장하는 뭐냐?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은요, 감동은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오늘 참 은혜가 됐어. 근데 남아있질 않아. 감동은 돼. 근데 오늘 뭐라 그러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 감동은 돼. 들을 때는 감동이 돼요. 근데 남는 게 없어. 근데 말씀이 여기 거해야 돼.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전체 뭐냐? 그게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오늘도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나를 단장하게 하시고 내 성품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